자, 오늘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제 8계명입니다. 8계명의 핵심은 도둑질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였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 7계명이 뭐였죠? 뭐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야동 보지 말라. 그 음란한 생각에 빠지지 말고 음란에 내 삶이 빼앗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음란으로부터 나를 지켰나요? 자,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지금 다 넘어졌나요? 목사님이 지난주에 음란, 정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세 가지 방법 설명드렸죠. 그죠? 자, 음란한 생각이 들어오고 내 안에 어떤 이런 그 은큼한 마음이 들면 뭐 하라고 했어요? 처음에 첫 번째 뭐 해라? 그렇죠. 누가 얘기했는데 지금 알면서 지금 말 안 하는 건가요? 자, 처음에는 피해라. 피해야 된다. 그렇죠? 두 번째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지켜라. 그렇죠? 나를 지켜라. 그죠? 다른 사람이 지켜주지 않는다. 내 몸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가지고 있는 우리의 성은 다른 사람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지켜주지 않아요. 내가 지켜야 돼요. 특히 우리 여자친구들 잘 들어야 돼요. 남자친구들의 그 달콤한 말에 넘어가면 안 돼. 다들 지금 동의하지 않는 여러분, 내가 지켜야 됩니다. 남자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켜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였죠? 지켜줘라. 지켜줘라 했어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지키라고 했고 두 번째는 지켜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른 친구가 그저 나를 유혹하고 또 이상한 사진 보내주고 하면 어떡하라고요? 안 된다라고 거부하고 그 친구에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해주는, 그 친구의 성을 지켜줄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 이게 바로 지난주에 7계명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함께 살펴봤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유혹이, 이런 음란한 유혹이 우리 삶에 정말 많이 찾아온다는 거 여러분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돼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8계명 도둑질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함께 살펴볼게요. 목사님이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그 6계명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할 때 6, 7, 8계명은 사람과 사람, 이웃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직접적 영향을 주는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1에서 4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1계명과 2계명, 3계명, 4계명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 그죠? 수직적 관계에서의 말씀이라면 5계명부터 10계명은 수평적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그러나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과 인간의 그 중심에 있는 계명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6에서 7, 8계명은 인간과의 관계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계명입니다. 자,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 도둑질과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6계명, 7계명, 8계명 우리가 각가지 계명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의 가책, 양심에 대한 어떤 그런 도전들 혹시 조금씩 느껴지고 있나요? 내가 살인자였구나.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간음이 있었구나.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내가 벗어날 수 없는 이 도둑질이라는 벗어날 수 없는 삶이 내 삶 가운데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이 없다면 정말 감사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삶을 자세히 돌아보면 내 삶 가운데도 여전히 이 도둑질이라는 문제 앞에 한 사람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계속 내가 정말 도둑질을 했는지 목사님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이런 속담이 있죠. 바늘도둑이 뭐 된다고요?
자, 무슨 말이에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무슨 말이에요? 이 마이크 소리 좀만 올릴 수 있을까요? 제가 목이 좀 아픈데. 네. 그리고 베이스 소리 조금만 줄여주시고요. 네. 하이 소리를 조금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소리. 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무슨 말이죠? 어떤 말이에요? 네. 그죠? 맞아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거 맞아요. 네. 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바늘을 도둑질하는, 그러니까 바늘을 훔친 사람은 결국 뭘 훔친다고요? 속까지 훔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에 내가 탐해서 그것을 내가 훔치는 사람은 결국은 그것이 어떻게 확장이 되냐면 소를 훔치는 데까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늘 훔친 사람이 소를 훔치는 사람이 아니라 바늘을 훔쳤던 사람이 결국 속까지 훔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속담에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둑질이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나는 쉽게 생각해서 작은 거 하나 그냥 슬쩍 가져왔을 뿐인데 그것의 파급, 그것의 영향은요 엄청나게 우리 삶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하나가 내 삶을 무너뜨리는 뿐만 아니라 작은 거 하나가 결국 한 공동체와 한 나라에게 엄청난 위협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둑질 하나가 얼마나 큰 위험이 되냐, 성경에 보면 도둑질과 관련된 내용이 등장하는 본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냐면 바로 이 아이성 전투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성 들어봤어요? 네. 아이성 안 들어봤어요? 성경을 보면 아이성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이름도 참 웃기죠. 아이성이에요. 말 그대로요 작은 성이에요. 재간한 조그만한 성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갔다가 패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 전에 어떤 전투가 있었냐면 여리고성 전투가 있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 알죠? 누구죠?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선봉에 섰던 지도자가 누구였죠? 마치는 사람에게 이제 문화상품권 하나를 내가 목사님이 오늘 딱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해 왔어요. 자, 네. 자, 여리고성 전투에 선봉에 섰던 사람 누구죠? 그래요. 자신 있게 대답한 사람에게 줄 거예요. 자, 여호수아 그래요. 네, 경원 형제 알겠습니다. 네. 손 저기서 밖에서부터 들고 지금 나 시켜달라고. 자, 여리고성의 전투에 섰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어떻게 전쟁에서 이기죠?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리죠? 전쟁을 했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지금부터 이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7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제사장들과 함께 온 백성이 소리를 질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이제 그렇게 따르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 하나님 말씀처럼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리고성이 와르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여리고에 있는 모든 남녀 여소 그 다음에 가축까지도 다 죽이라고 말씀하세요. 너무나 놀랍게도 근데 여리고성 당시에 이 가나안 땅에서 여리고성은 어떤 성이었냐면 가장 견고한 성 중에 한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의 그 성벽이 당시에 어떤 그 가지고 있었던 그 성벽으로서 가장 완고하고 견고한 성 중에 하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말 손쉽게 전쟁을 하지 않고 어떤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하나만의 결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성이 바로 이 아이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승승장구한 마음을 가지고 아이성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그 병사들을 이끌고 이 아이성으로 쳐들어가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돼요. 그 전까지만 해도 여리고를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는데 아이성 앞에서는 처절하게 패배하게 돼요. 너무 놀라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여호수아서 7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 여기서 온전히 바친 물건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신 후에
그 성에서 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성에서 있는 모든 각종 보물들은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온전히 바친 그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대요. 어떤 범죄했냐면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 성에서 무너뜨렸던 그 가지고 있는 거기에 물건의 일부를 이 아간이 훔친 거예요. 도둑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의 모든 물건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그 바친 물건의 일부를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가져갔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게 돼요.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가져갔을 뿐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게 되고 결국 이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의 원인은 바로 이 아간이 하나님께 바친 그 물건을 도둑질한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도둑질이 결국 누구에게 피해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쟁의 패배라는 쓰디쓴 아픔을 경험하게 하는 결정적 사건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도둑질은요 한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바로 공동체와 나라의 위협까지 가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의 단적인 예가 바로 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 아이성 전투의 사건입니다. 자, 성경에서만 나오는 이 도둑질의 문제가 성경에서만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요 이런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 역사 사건 중에 1905년 11월 17일 1905년 11월 17일 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는 사람에게 목사님 문화상품권. 자, 1905년 11월 17일 이때는 을사년이었습니다. 을사년. 뭐라고요? 역시 좋아요. 너 공부하는 애였니? 장난 아니네. 어떻게 알았지? 맞아요. 여러분, 1905년 11월 17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의 치욕적인 하나의 맺어지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을사늑약. 들어봤어요? 을사조약. 어떤 사람은 을사조약이라고 하는데 을사조약은 맞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조약이라는 것은 한 나라와 한 나라에 맺어진 협약인데 이 을사년에 맺었던 이것은 협약이 아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고종 황제가 이 일본과의 어떤 협상에서 빠져 있었거든요. 우리가 흔히 아는 이 을사늑약의 핵심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나라는 이제 다른 나라와 거래와 다른 나라와 협약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고립되어지는, 다시 말해서 이 을사늑약의 가장 큰 핵심은요, 을사늑약이 이제 체결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어떤 하나의 그런 사건이 바로 이 을사늑약이에요. 근데 이 을사늑약을 체결하게 했던 장본인들이 있죠. 우리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이제 아는 사람들 얘기하세요. 맞아요. 을사오적이라고 그러죠. 자, 한 가지 봅시다. 을사 뭐라고요? 1905년은 을사년이었기 때문에 그 을사년에 맺었던 치욕적 약속, 그래서 을사늑약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을사년에 이것을 주도했던 5명의 사람, 그것을 을사오적이라고 하죠. 5명의 적. 그래서 이지용, 이근택, 이완용, 권중현, 박재현, 이름 박재순, 이름 잘렸네요. 박재순, 이 5사람을 을사오적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이 1905년 이후부터 우리나라는요 일본의 이제 강력한 식민 통치에 접어들게 돼요. 수많은 백성들이 일본의 압제에 고통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이런 가장 치욕적 사건을 하는데 이 5명의 사람이 바로 우리나라를 일본에게 팔아넘긴, 다시 말해서 나라를 도둑질해서 일본에게 팔아넘긴 사건이 바로 이 을사늑약, 을사오적이라는 것입니다. 5명이 나라를 도둑질한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질은요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도둑질은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이 5사람이 나라를 도둑질해서 결국 그 모든 피해는 누가 받게 됐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엄청난 일본의 강제 어떤 치욕적인,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위안부나 이런 정말 어떤 있어서는 안 돼, 역사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치욕적 사건들을 경험하게 했던, 이 5사람에 의해서 그것이 만들어져 버리게 되는, 도둑질은 한 사람의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이게 퍼지게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둑질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그냥 뭐 바늘 하나 살짝 훔쳤을 뿐인데, 아니에요. 그 하나가 결국은 한 지역과 공동체와, 먼저는 내 삶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는 공동체와 지역과 나라와 열방 가운데에 여러분 피해가 되는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도둑질에, 어떤 것에 마음이 많이 빼앗길까? 여러분 살면서 이런 일 되게 많이 있죠. 자전거 잊어버리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저는 자전거 한 번 정도 잊어버렸다면 손 들어보세요. 아, 네, 우리 은석 선생님 들어봤어요. 자, 자전거 잊어버린 사람 없어요? 야, 역시 철저하게 나는 막 이렇게 그 자물쇠 잠궈 했나요? 목사님 어렸을 때 자전거를 종종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자전거를 잊어버린 사람은 한 번 잊어, 2번 잊어버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까짓 거 나도 어차피 잊어버릴 거, 어차피 자전거는 돌고 돌아. 그래서 그런 거 안 해요? 목사님 어렸을 때 되게 좀 가난해가지고 그랬나? 자전거 절도,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 이거 많지 않아요? 요즘 뭐 픽시 자전거인가요? 한참 픽시 되게 유행했죠? 그죠? 뭔지 알아요? 이런 자전거들 많이 잊어버리고 많이 도둑질하고, 잊어버리고 나서 엄마 아빠한테 혼날까봐 다른 거라도 갖고 와서 일단 갖다 놓고, 그 말로는 친구랑 바꿨어,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혹시 나는 살면서 핸드폰 한 번이라도 잊어버렸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핸드폰 잊어버린 경험이 있다? 없어요? 쓰면 안 들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 2016년, 아직도 기억해요. 2016년에 어떤 게 나왔냐면 갤럭시 S7이 나왔거든요. 산지 3달 만에 잊어버렸어요. 산지 3달 만에. 화장실에서 당시에 이제 그 여기 목포 교회 오기 전에 목사님 군산에 있었거든요. 군산에서 목사님이 이제 중고등부 사역을 했는데, 중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수련회로 어디로 갔냐면 제주도로 갔어요. 장난 아니죠. 목사님 스케일이 커요. 제주도로 갔어요. 제주도로 가가지고 뭘 했냐면, 첫째 날 제주도에 딱 도착하자마자 첫째 날 제주도 왔으니까 뭐 해야 돼요? 물놀이 해야 된다. 그래서 해수욕장으로 갔어요. 친구들 애들 막 이제 다 어딜 가서 그 해수욕장을 보내고, 목사님도 옷을 갈아입었잖아요. 옷을 갈아입으려고 화장실에 가서 옷을 갈아입으면서 핸드폰을 거기 딱 놓고 온 거야. 변기통에다가 딱 놓고 온 거야. 딱 돌아오고 나서 아차 하고 돌아온 순간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산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전화를 막 했어요. 전화기가 꺼져 있대요. 위치 추적이 될까 안 될까요? 나를 보니까 유심까지 뺐더라고요. 완전 범죄를. 그때 얼마나 가슴이 쓰리는지. 산지 3개월밖에 안 되는데, 이게 이제 뭐 약정 기간도 이제 한참 남아 있는데, 그런 엄청난 사건을 목사님이 경험하면서 참 가슴 아팠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여기 중에서 한 사람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스마트폰. 그런데 그 유혹에 나도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 앞에 최신형 아이폰, 최신형 핸드폰이 여러분 앞에 딱 놓여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화장실 들어갔는데 거기 핸드폰이 딱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걸 찾아줘야지. 우리 친구들은 다 그런 마음이 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못한다고. 듣는 순간 나도 갖고 싶다라는 이 욕구가 결국은 범죄로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여러분 나중에요, 그거 기억하세요? 이걸 나중에 여러분이 그냥 주었다고 해서 난 주운 거니까 죄 아니야. 여러분 스스로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보면 주운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는 것도 법적 체벌이, 법적 책임이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앞에 떨어져 있는 10,000원짜리 지폐 하나, 1,000원짜리 지폐 하나 내가 주었다고 해서
주은 거니까 내 거, 이런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이게 돌려주지 않으면요 나중에 법적으로 처벌받습니다. 주운 물건도 돌려줘야 돼요. 예. 지금 당장 내가 뭐 바닥에 주웠으니까 어떻게 돌릴지 모르겠다, 경찰서나 가까운 곳에, 아니면 그냥 놓고 가세요. 누군가가 잃어버린 사람이 다시 와서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솔직히 목사님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양심의 가책이 너무 많이 찔렸던 게 뭐냐면, 초등학교 때 정말 배고팠을 때 많이 배가 고팠거든요. 학교 앞에 문구점 그냥 못 지나치잖아요. 좀 나이 드신 할머니가 또 그때 마침 계셔가지고 친구들이랑 몰래 이렇게 과자 하나씩. 참. 지금 돌아보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정말 한심스럽고 후회가 되는데, 여러분 이런 적 없어요? 종종 옆에 그 GS 편의점에서 약간의 의심의 눈초리로 아주머니가 지금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냥 나도 모르게 주머니에 이렇게 집어넣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유혹으로부터 결코 넘어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또 이거 많죠 여러분, 헌금. 종종 여기 딱 들어올 때 우리 부장님사님이 저번에 봤대요. 딱 들어오는데 헌금을 내야 되는데 하고 헌금 목표가 없으니까 그냥 들어와서 이렇게. 그 헌금은 어디로 갔을까요? 솔직히 목사님도 초등학교 때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 엄마가 헌금하라고 돈 줬는데, 이해요. 내가 일부러 헌금을 안 한 게 아니라 헌금할 것을 깜빡한 거야. 그런데 깜빡하고 예배 끝나고 딱 집에 가는데 주머니 보니까 돈이 있는 거야. 이거 뭐지? 내가 언제 여기 돈 넣어놨지? 하고 뭘 사 먹게 되는. 여러분 이런 유혹, 또 이런 범죄, 여러분 우리 안에 있지 않나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있을까요? 부모님 지갑 몰래 훔친 경험 있죠? 다들 고개를 숙이는 사람, 눈을 피하는 사람들은 지금 약간 의심이 들어요. 자, 부모님 지갑에 손대는 사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실질적으로 내가 뭔가를 물질을 어떤 물건을 내가 훔치는 것도 도둑질이지만, 여러분 불법 다운로드, 이거는 뭐예요? 도둑질 아니에요. 핸드폰으로, 컴퓨터로 우리가 보니까 토렌트인가요? 이걸로 통해서 영화 다운받고 뭐 다운받고 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처럼 지금 대답 안 하고 있는데 조사하면 다 나와요. 여러분 불법 다운로드에 대해서도 여러분 철저하게 도둑질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서 여러분 시험 볼 때 컨닝하는 거, 부정행위하는 거, 이것도 도둑질 중에 한 가지입니다. 지식을 도둑질하는 거, 다른 사람의 성적을 도둑질하는 거, 그리고 또 철저하게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 학교에서 보면 친구의 물건, 떨어져 있는 물건, 다른 친구들의 그냥 사소한 거 하나조차도 내가 탐하고 그것을 내가 가져간다는 것은 여러분 도둑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적 뿐만 아니라 비물질적인 것도 도둑질이 있습니다. 시간 도둑입니다.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 사실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다시 한번 돌아보게 했던 건 뭐냐면, 지금 여러분 이곳에 나와서 이 주일날 이 시간에 여기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에게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전해야만이 여러분 안에 이 시간이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에게 목사님이 그냥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 지금 목사님은 여러분의 시간을 도둑질하고 있는 사람이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요 시간 도둑질이 너무 많아요. 친구와 약속 지키지 않는 거, 약속 시간 몇 시에 만나자 해놓고 10분 20분 늦는 거. 여러분 이것은요 그 사람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시간을 도둑질하지 않는 거. 특별히 우리 중등부 아이들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정상적으로 모임 가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활동할 거예요. 그래서 몇 시부터 우리 연습합니다 라고 하면 그 시간에 오는 게 필요합니다. 10분 20분 늦는 거, 그러면 그 전체의 시간, 그 모인 사람들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도 도둑질이 있습니다. 내 삶을 도둑질하는 거.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나라는 사람에게 삶을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이 삶을 허비하고 있거나 낭비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을 내가 지금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이라는 거예요. 나태하거나 게으르면 결국 시간을 도둑질하게 되고 내 삶을 도둑질하는, 하나님 앞에 도둑질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식 도둑이 있죠. 다른 사람의 지식을 훔치는 것, 이것도 도둑질이고, 친구들의 삶을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친구들의 인생을 망가뜨려 버리고, 비행으로 친구들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세상적으로 친구를 끌고 가는 사람은 그 친구의 삶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물건을 훔친 것만 도둑질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이 도둑질이라는 문제는요, 너무나 밀접하고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부모님의 삶을 여러분이 도둑질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정말 누려야 될 삶이 있는데 나 때문에 부모님이 지금 희생하고 있다면, 나 때문에 지금 부모님이 그거에 대해서 어떤 마이너스의 어떤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부모님의 삶을 내가 지금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코 우리가 이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쓰진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너 도둑질하면 안 돼. 다른 사람의 물건에 대해서 네가 함부로 생각하면, 함부로 취하면 안 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시간과 너의 삶과 그 다음에 다른 이웃의 삶에 대해서도 도둑질하면 안 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는 도둑질하게 될까요? 왜 우리는 도둑질하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도둑질하게 되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 정신심리학적으로, 목사님이 지금 이제 정신심리학까지 여러분에게 지금 접근하고 있어요. 정신심리학자 프로이트라는 사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신의 세계를 세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이드라는 정신과 에고라는 정신, 그리고 슈퍼에고라는 정신이 있대요. 사람은요, 무의식 속에 이 세 가지가 공존한대요. 이드는 뭐냐면요, 본능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것들, 충동적인 거, 본능적인 거, 뭐예요? 어떤 스마트폰이 있으면 갖고 싶다라는 본능, 이게 바로 이드라는 거예요. 자, 에고는요, 현실이에요. 현실, 지금 나라는 거고요. 슈퍼에고는 뭐예요? 이걸 내가 가지면 안 돼 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생각이 슈퍼에고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이드와 슈퍼에고의 중심에서 이 에고라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이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바른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본능적인 것에 끌리지 않고, 그 다음에 점차 내가 좋아지는 슈퍼에고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어떤 성경적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나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둑질은 뭐예요? 뭐에 빠지는 거예요? 내 본능, 이드에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갖고 싶다는 그 욕망에 내 에고와 슈퍼에고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게 보면 사람은 누구나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내 앞에 지갑이 떨어져 있는데 지갑을 딱 열어보니까 5만 원짜리가 5장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갖고 싶다는 마음이 당연히 든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안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슈퍼에고, 하나님의 말씀, 도둑질하면 안 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공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에고는 뭘 선택하느냐? 슈퍼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때 그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드, 자신의 본능을 쫓아 그것을 취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도둑질하는 원인이라는 거예요. 도둑질하게 되는 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요, 본능적인 것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좋은 게 보이면 갖고 싶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 볼 때 다른 사람 누리고 있으면 나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능 속에서 현실적인 나를 볼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반대로 하나님 말씀이 아닌 그냥 내 본능을 쫓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 두 사람으로 나눠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냐면, 여러분,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정직을 통해서 얻는 기쁨을 누리길 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도둑질하면 속에서 도둑질은 뭐예요? 쉽고 가볍게 얻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쉽고 가볍게 얻는 것을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정직한 삶을 통해서, 정직한 것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쉽게 얻는 기쁨보다 더 가치 있고 더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직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봤는데 컨닝하는 사람이 컨닝을 통해서 얻는 성적의 기쁨보다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얻는 성적의 기쁨, 어떤 사람이 더 가치 있는 기쁨일까요? 여러분, 1번 컨닝을 해서 성적을 올리는 게 정말 기쁨의 가치일까요? 아니면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땀을 흘려서 얻는 기쁨, 얻어서 성적을 올리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기쁨일까요? 여러분, 컨닝을 해서 얻는 기쁨은 잠시 잠깐일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불안함이라는 이 마음은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근데 정직은 어떤 거예요?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점수를 올렸다 그러면 여러분, 떳떳한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컨닝은 뭐예요? 부끄럽고 떳떳하지 못하고 내 안에 불안함이 있는, 혹시 걸리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 마음에 사로잡힌 기쁨은 기쁨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뭘까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나는 네가 정직한 삶을 통해서 얻는 기쁨을 누리는 것을 원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6장 1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신령한 일을 행하라. 우리 하나님께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신명기 21장 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어떠한 일을 하라고요? 어떤 일을 하라고요?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린 죄를 너희 중에 제할지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이 땀을 흘리면서 뭔가를 얻는 것은요, 사실 어떤 일의 결과이냐면 바로 사람이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심판의 하나의 결과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먹지 말라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어떤 심판을 내시냐면 네가 다시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땀을 흘려서 노동을 통해서 수확을 얻는 것은 어떤 결과이냐면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인간이 받게 될 형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형벌 속에는요, 하나님의 중요한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뭐예요?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땀을 통해서요, 뭘 느끼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땀을 흘려서 노동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한 삶, 땀을 흘리는 정직한 삶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땀 흘리지 않고 도둑질을 통해서 얻는 것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땀을 통해서 얻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깨달을 수 없어요. 도둑질은 잠시 잠깐 누리는 기쁨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그것은 결국 내 삶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망가뜨리는, 여러분, 결정적 사건입니다. 그러나 정직한 삶은 나를 살리게 됩니다. 아멘. 정직한 것은 우리 가정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중요한 방향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수없이 찾아오는 이 물질의 유혹, 이 도둑질이라는 물질의 유혹, 또 삶과 시간과 내 삶을 도둑질하고 싶은 나태함과 게으름, 이기적인 마음들이 찾아올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정직이라는 것. 우리 한 가지만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도둑질의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가슴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코람데오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서요. 따라서 합시다. 코람데오. 우리 한번 마스크 썼지만 마지막 이거하고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 끝낼 거예요. 마지막 시간이니까 우리 한번 얘기합시다. 코람데오. 목사님 따라서 하시면 코람데오. 여러분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이 대뇌이세요. 코람데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죄의 유혹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올 때마다 코람데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 나는 하나님 앞에 있어. 여러분, 우리가 죄악의 유혹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올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결코 죄의 유혹 앞에 쉽게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것을 당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유혹 앞에 속절없이 넘어지게 돼요. 죄의 이 달콤함 앞에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 이 존재, 그래서 수많은 죄악이 유혹이 올 때마다 코람데오. 나는 하나님 앞에 있어. 나는 결코 이 죄악 앞에 넘어지지 않을 거야. 여러분, 어떠한 삶 앞에서도 도둑질은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아무리 작은 걸지라도 범죄입니다. 정직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코람데오의 인생으로, 삶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삶의 시간들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